오늘은 대우리문답 94문과 95문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심어주신 도덕의 법칙의 용도가 무엇인가를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먼저 94문을 고백하고 조금 있다가 강설 도중에 95문을 고백하겠습니다. 94문입니다. 타락 이후에 도덕의 법칙은 사람에게 무슨 용도가 있습니까? 답. 타락 이후에는 아무도 도덕의 법칙으로 의로움과 생명에 도달할 수 없지만 그것의 중대한 용도가 모든 사람에게 공통으로 있고 또한 곧 거듭난 사람이나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게 독특하게 있습니다. 94문은 타락 이후에 도덕의 법칙은 사람에게 무슨 용도가 있느냐고 묻습니다. 답은 타락 이후에는 아무도 이 도덕법으로 의로움과 생명에 도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말에 은연중에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타락 이후에는 그렇다면은 타락 이전에는 어떻다는 말이겠습니까? 여기서는 말하지 않지만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타락 이전에는요, 이 도덕법을 행해서 의와 생명에 도달할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 타락 이전에, 범죄 이전에 아담과 하와의 상태를 잘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이 두 사람은 복되입니다. 전 인류 역사에서 그것이 몇 년이든 6,000년이든 만 년이든 6만 년이든 알 수 없지만 그것이 몇 년이든 전 인류 역사에 하늘의 별처럼 많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그 모든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타락 이전과 이후를 모두 겪은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렇지요? 이 사람은 무죄 상태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유일하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서는 사람으로서는 무죄 상태를 경험해 본 일이 없습니다. 전혀 마음에 양심에 가책이 없고 아무것도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을 이렇게 대면해서 이렇게 눈으로 뵀는데도 괜찮은 그런 상태라는 거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 창세기 그 1장, 2장, 그 3장 앞부분에 그 이렇게 편린처럼 비늘처럼 쬐끔씩 이렇게 우리가 그런 자료를 바탕으로 이렇게 유추해 볼 뿐입니다. 근데 그때는 분명히 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아주 지키기 쉬운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지킬 수 있는 그런 도덕의 법칙을 그 마음 가운데 주셔서 그 사람이 그것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 생각한 대로 그것은 전혀 무리한 엉뚱하고 무리하고 가혹한 그런 계율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주 좋은 가운데 먹을 것이 지천으로 있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그 간단한 계명을 순종하기만 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그건 그렇고요. 그건 인류 역사에서 정말 인류 역사를 길게 본다면 찰나에 불과합니다. 맨 순간 번개 한번 번쩍 치듯이 그 반짝하고 빛나고 그 다음에는 캄캄한 어둠이잖아요. 그것처럼 그 뒤의 인류 역사는 바로 이 말이 해당되는 역사입니다. 타락 이후에는 아무도 도덕의 법칙으로 의로움과 생명에 도달할 수 없다 하고 우리의
신앙고백, 우리의 요리문답은 잘라서 말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 이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아마 우리 교우분들은 우리 원로 목사님으로부터 잘 배우셔서 이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도 마음에 이의가 없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예수님 시대 그리고 예수님 직후의 그 사도 시대의 유대인들의 가장 심각한 오류,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가장 결정적인 중대한 오류가 무엇인가를 하나만 꼽으라면은 바로 이것이라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타락 이후의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는데도 이 도덕의 법칙을 잘 지켜서 의로움과 생명에 도달할 수 있다고 그런 헛된 망상을 가졌습니다. 이게 우리가 볼 때는 가당찮은 일로 보이지만은 그렇게 생각하면 인간 본성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 본성에 뿌리 박힌 생각입니다. 자력구원이라는 거. 자기가 뭘 어떻게 하여야 그에 대한 대가로 구원이 올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거. 뒤집어 보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교회에 오실 때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이번 주도 죄를 졌는데 하나님 앞에 이거 나아가려니 참 양심에 꺼려진다. 그럴 때 그게 참 양심이 바른 생각이지만은요, 정상적인 신자의 생각이겠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놓치고 있는 게 뭡니까? 그러면 자기가 어떻게 올바르게 의롭게 살면 하나님 앞에 올 때 떳떳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요? 아브라함처럼 살면요? 모세처럼 살면요? 사도 바울처럼 살면요? 이게 행위를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그 심정을 가만히 들어가 보면은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리스도 더하기 자기가 뭘 해야 하나님께 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이면 누구나 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예 뿌리 깊이 내재해 있다고요. 유대교라는 거, 바리새인들의 종교라는 게 이거를 아주 극대화한 것일 뿐입니다. 근데 이게 천국에서 가장 먼 생각이라고요. 이러면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이런 생각을 붙잡고 있는 한. 그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마가복음 10장, 마태복음 19장,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부자 청년 관원, 그 부자 청년 관리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참 괜찮은 사람 아니에요. 착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모범적인 사람이고 지금 우리 이렇게 만나면 우리 교회에서 아마 1등 신자 소리를 들을 사람입니다. 틀림없어요. 어려서부터 그런 거 다 지켰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6, 7, 8, 9 아마 10계명을 이렇게 척 제시하시니까 아예 그거 저 어려서부터 다 지켰는데요. 이렇게 진심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게 거짓말이 아닐 것입니다만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느 수준으로 생각했는가, 그리고 이 사람이 어려서부터 배운 게 무언가 하는 것을 그냥 적나라하게 뒤집어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요. 타락한 이후인데도 도덕 법칙을 내가 잘 지킬 수 있고 지키면 의로움과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이런 식의 생각이, 이게 기독교 이외의 모든 인간 종교의 뿌리입니다. 그래 불교는 해탈의 종교잖아요. 극한 수련으로 아상을 깨고 버리고 부인하면 열반에 이른다는 겁니다. 부처가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부처가 되는 게 아니라 네가 바로 부처인데 그걸 모르니까 아상에 사로잡히고 탐진취에 사로잡혀서 탐욕, 그 다음에 화내는 거, 어느 때는 엄청 좋아하다가
어느 때는 엄청 싫어하다가 이게 왜 그래? 백치 같은 너의 무지 때문에 그런 거야. 이 세 가지가 너의 독이야. 탐심, 엄청 좋아하는 거, 엄청 싫어하는 거, 이게 다 무지 때문에 그런 거고 헛개비를 네가 믿어서 그런 거야. 본질을 딱 뚫어봐라. 네가 부처야. 근데 그게 잘 뚫어지지 않거든요. 엄청 고행과 면벽수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신 속에 있는 불성을 발견해서 부처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노력과 수련으로 결국은 부처가 될 수 있다. 이게 불교입니다. 이게 인본주의 종교의 한 정화라고요. 그 맨 꼭대기에 있는 인간이 부처다 하는 생각, 부처가 될 수 있다 하는 거. 다른 모든 종교는 다 똑같습니다. 그 근본이 바로 이 구절로 다른 모든 종교가 격파됩니다. 타락 이후에는 아무도 도덕의 법칙으로 의로움과 생명에 이룰 수 없다. 이렇게 단언해야 하고 이 사실이 뭘 뜻하는가를 아주 마음 깊이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자기에게 절망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의 그 깊이와 구원의 중요성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계속 자기에게 실망하고 뭘 또 하려고 그래요. 교회 생활 엄청 열심히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100번을 읽고 다 외워도 소용이 없어요. 그게 바리새인이거든요. 성경 다 외우는 사람들. 그런데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외우고 가르치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 그 지난번에 본 그 부자 청년 관리 같은 사람을 양산에 놓는 것이에요. 그 온 유대가 다 그런 사람으로 천지가 됐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그래서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이거니까 심각한 것이고요. 변질된 기독교는 다 이런 식의 생각을 암암리에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뭘 해야 구원을 받을 거라는 생각, 예수님 더하기 뭘 보태야 한다는 생각, 이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잘 배워서 깨달았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여기서 제기되는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 반대로 그럼 좋아요. 타락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내신 도덕법 아무도 못 지켜요. 인정. 아멘. 그러면 한 사람도 못 지키는 법을 왜 주셨대? 뭐 때문에 그런 법을 주신 거야? 하는 의문이 제기되지 않습니까? 이건 왜 그러냐면 무릇 인간 사회에서는 법을 제정할 때 반드시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아주 중요한 요소가 뭔가 하면 가준수성입니다. 이 어린 사람들한테 어려운 말을 써서 미안한데 쉽게 말하면 지킬 수 있어야 한다 그것입니다. 범법자들도 있지만 순진한 많은 사람들은 지킬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 법이 의미가 있어요. 이건 무식한 예지만 한 번 신호 위반하거나 한 번 속도 위반하면은 영구 운전면허 정지다. 이런 법을 딱 세워놨다고 해보세요. 그 법이 법으로 기능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다 운전대 놔야 돼요. 버스 다 수도비예요. 택시 한 대도 없어요. 사회가 돌아가겠습니까? 가준수성, 법은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거, 이게 기본이라고요. 그게 없으면 있으나 마나한 법입니다. 다 안 지키는데 무슨 법이에요? 있으면 뭐 해요? 근데 희한하게도요, 하나님의 법이 딱 그런 처지가 됐다고요. 타락 이후에는 한 사람도 못 지켜요. 근데 그 법을 왜 주냐고요, 도대체가. 이게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묻는 것입니다. 묻고 용도가 뭐예요? 타락한 이후에 도덕법칙 무슨 쓸데가 있어요? 라고 물을 때 쓸데 있는데요.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에게 쓸 때가 있고 공통으로, 그리고 특별히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게도 쓸 때 있고 거듭난 사람에게도 쓸 때 있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도덕법을 주실 때 비록 한 사람도 지킬 사람이 타락 위에 없다고 하더라도 다 쓸 때가 있어서 주셨는데, 만인에게 공통된 그 쓸 때가 뭐냐 하면 그 95문, 우리가 이제 살펴볼 95문에서 오늘 우리가 고백할 95문에서 만인에게 공통된 용도가 뭐냐, 그걸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96문에서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 도덕법이 도대체 뭔 쓸데가 있나, 그것이고, 그 다음에 97문으로 가면 거듭난 신자에게는 그 도덕법이 어디다 쓰나, 이것을 차례차례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요리문답은 굉장히 주도면밀하게 지금 도덕법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이거 쓸 데 있다, 지키고 못 지키는 건 일단 둘째 문제고 당연히 못 지켜, 그런데 이거 있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만인에게 공통된 이 하나님의 법, 도덕법의 용도 어디다 쓰냐 하는 거, 이 95문 같이 고백하면서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95문, 모든 사람에게 공통되는 도덕의 법칙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답, 도덕의 법칙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본성과 뜻, 그들로 준행하도록 얽매는 그들의 본분에 관하여 알려주고, 그들이 그것을 지킬 수 없고 그들의 본성과 마음과 삶이 죄악으로 오염되었음을 깨닫게 하고, 그들이 자기의 죄와 비참함을 느껴서 겸손하게 하고, 그리하여 그리스도와 그분의 완전한 순종이 필요함을 더욱 분명히 볼 수 있게 돕는 용도가 있습니다. 답이 한 문장이네요. 무지하게 길지 않아요. 이게 머릿속에 쭉 읽어나가면 접수가 안 될 만큼 옛날 사람들은 이런 걸 소화한 그 지력이 놀랍습니다. 이 휴대폰 단문에 익숙한 우리는 뭐 키크크 자음 2개만 쓰고서 다 의사전달을 하는 우리는 이런 긴 문장을 소화 못해요. 그래, 참 그 시대가 달라졌다는 거 느낍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런 문장을 소화했거든요. 이게 370년 전의 말이에요. 만인에게 공통된 이 도덕법, 하나님의 도덕법의 용도, 크게 뭐 4가지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본성과 뜻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요, 하나님의 본성, 이게 본성과 뜻을 둘 다 얘기한 게 이게 뜻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 곧 이 법을 내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있다면요, 아버지에게는 여러 뜻이 있잖아요. 아들아, 너 이거 좀 해다오. 나는 네가 이렇게 되기를 바란단다. 이게 내 뜻이야. 그런 건 아버지가 그냥 아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뜻이고요. 그게 아니라 본성이라 함은 아버지가 누구냐, 아버지 어떤 사람이야 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그분이 뭘 원하시나, 이 2가지를 하나님의 법이 없으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게 왜 중요하냐고요? 우리가 애송하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이 뭡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친숙하게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알아야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아는 지름길이 어디에 있는고 하면,
하나님 자신이 내신 법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본성과 뜻을 알게 된다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법은 무지하게 중요하죠. 지킬 수 있냐 없냐는 일단 나중 문제고 못 지켜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단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해요. 사람은. 법은요 잡담이 아닙니다. 한담, 한가한 소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법은 말은 말인데 가장 중대한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주부들끼리 모여가지고 신나게 전화로든지 만나서 차 마시면서 한두 시간 이른바 수다 떠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법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는 이런 존재야. 우리 사람 같으면 나 이런 사람이야 라는 거를 딱 알려줘요. 여러분 북한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그 헌법 읽어보셨습니까 혹시? 그 북한 헌법 전문이 있거든요. 프리엠블이라고 하는 그 전문을 그 헌법 맨 앞에 그 앞에 우리나라 같으면 우리는 뭐 유구한 뭐 해가지고 3.1 운동의 정신, 4.19의 정신을 이렇게 계승해서 이렇게 온다. 그거 전문에 실려 있는데요. 북한 헌법 전문에는 한 열몇 문단인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기억이 하도 오래전에 읽어서 기억 안 납니다만은 한 문단 빼놓고는 전부 주어가 위대하신 수령 김일성으로 시작해요. 헌법을 딱 보면 그 나라 성격이 딱 드러납니다. 그 나라는 김일성의 나라예요.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법은요, 이 법을 내신 분이 누군가 딱 알려줍니다. 어떻게 해요? 굉장히 많은 예를 들 수 있는데 그냥 이 도덕법이 나중에 구체화할 때 10계명, 10가지 계명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10계명, 10가지 계명은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하는 거를 그냥 잘 나타냅니다. 이걸 앞으로 우리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148문까지 앞으로 거의 약 1년 동안 이거 차례차례 보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길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1년치 이야기를 어떻게 요 한 20, 30분 동안에 다 하겠습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게 수박 겉핥기식으로라도 한두 마디 말씀드리고 넘어간다 그러면 1, 2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고 이 새긴 우상 만들지 말라는 계명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 걸 나타냅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를 기대거나 사랑하거나 거기에서 행복과 안전과 기쁨을 얻으려는 마음을 용납하실 수 없을 만큼 우리에 대한 독점적인 사랑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요. 우리를 남편의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착 드러냅니다. 그렇죠? 어느 남편이 딴 남자랑 동남아 여행 갔다 와도 돼. 난 대범하잖아. 괜찮아. 다 그런 거지 뭐 사회 동포인데. 정신 나간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런 남편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 이런 독점적인 사랑, 너 나만 바라봐. 딴 여자? 눈길도 주지 마. 나만 사랑해. 나도 너만 사랑할게. 이게 1, 2계명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독점적인 사랑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3계명은 뭡니까?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요. 하나님은 명예를 엄청 아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저촉되거나 떨어지는 것을 참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름을 아끼시는 분입니다. 대단히 아끼시는 분이에요. 5계명은 어떻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께서는 권위와 질서를 대단히 존중하시는 분입니다. 자신이 그런 대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권위체예요, 자기 자신이. 그리고 그런 하나님 자신을 반영하는 권위체를 이 인간 사회에 세워놓으시고
그에 대한 정당한 존경과 경외를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은 부모가 호호백발 꼬부랑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더라도 부모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라는 말이 하나님에게 해당되는 단어거든요. 부모는 경외의 대상입니다. 근데 이 부모에 해당되는 말이 거기에 들어갈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 가든지 사회에 가든지 이 국가 지도 정부든지 간에 이 부모의 자리에 들어가는 권위체가 많다고요.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6계명은 어떻습니까?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 법에서 하나님의 본성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은요, 어마어마하게 자기 형상대로 지으신 인격체를 존중하시는 분입니다. 어느 만큼이요? 이만큼 존중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이게 제6계명을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새롭게 권위 있게 해석하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바보 같은 놈 뭐 이런 거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3단계의 3심제의 지금 이 처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사람, 우리는 이런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습니까? 이번 주간에만 해도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는 1심 법원에 가게 된다 그것입니다. 지방 재판정에. 예수님의 법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형제를 대하여 저런 정신 나간 놈, 이런 마음이 들고 상대방의 가치에 대해서 무가치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들 때 그 사람은 공회, 대법원에 잡히게 됩니다. 이제 더 무거운 처벌 오는 거예요. 미련한 놈, 너 같은 놈이 왜 사니? 라는 식의 생각.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을 대하면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죄인들이라. 그러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순간에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하시는 게 우리 주님의 판단입니다. 여기서 주님의 나타나는 본성이 어떤 것입니까? 사람의 인격을 어마어마하게 존중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어 놓으시고 사람을 이렇게 존중하신다고요. 지옥이 그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지옥에 진짜 영원히 끝없이 어떻게 그 불덩어리에서 덜덜덜덜 그 고생을 1년 365일도 아니고 1000년, 만년, 10억 년, 20억 년, 100억 년 끝없이 하게 할 수가 있냐고요. 왜 그렇습니까? 인격을 존중하시잖아요. 사람은 그런 존재라고요. 그런 처벌을 감당할 만한 책임 있는 존재로 사람을 존중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존중받아야 될 사람을 네가 함부로 늘 그렇게 대하지, 넌 지옥불에 던져져야 할 죄인이야 라고 판단하실 때 거꾸로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존중하시는 것입니까? 한 인격을 얼마나 고귀하게 대하시는 것입니까? 그 인격을 훼손할 때 그를 지옥에 쳐넣으실 만큼의 분노로 인격을 존중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이 계명에 볼 때마다 아이고 나는 이건 뭐 지옥행이네, 꼼짝 말하네, 이렇게 정죄감을 10번, 100번 느끼더라도 상관이 없이 우리는 이런 계명을 대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봅니다. 알게 돼요. 7계명은 어떻습니까? 간음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본성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하나님은 가정을 무지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고요. 순결을 무지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목숨처럼. 아까 우리 아비멜렉에게 하신 말씀 보았잖아요. 내게 범죄하게 내가 하지 않도록 네가 남의 아내를 뺏으려는 악한 마음을 품고
정권과 권력을 가지고 남의 안에 강탈하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한 거 아닌 건 내가 알고 내게 범죄하지 않도록 내가 너 지켜준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은 이 가정과 순결을 대단히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만큼 하나님께서 거룩한 눈을 가지시고 정결한 것을 원하시고 정결한 분이십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요. 그 마태복음 5장 28절로 30절이 그렇지 않습니까? 주 예수의 말씀에 이 7계명을 해석하시면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지금 음욕을 말씀하시는 문맥에서 눈과 손을 말씀하십니다. 음욕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눈과 손이. 그러니까 그렇게 음욕에 쓰이는 내 눈, 오른 눈, 그거 빼라. 그거 없고 한 눈 없이 혹은 이쪽 눈도 문제야? 다 빼 그럼. 장님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네 두 눈 다 가지고 영 지옥에 처해지는 것보다 훨씬 나아. 손이 문제야? 잘라내. 한 손 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 다 가지고 사지 멀쩡한 채로 지옥불에 고생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말씀하실 만큼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순결하신 분이고 순결을 옹호하시는 분이고 순결하지 못한 것을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여러분 부모 심정이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이 간음죄를 지었어요. 여러분 눈 빼라고 그러시겠습니까? 아니 병신으로 살면 어떻게 해요? 애가 그래도 그렇지. 그냥 잘못했다 그래. 그래도 사지 멀쩡하게 살아야지. 이게 부모 심정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모보다 100번, 1000번 더, 1000배 더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우리의 이 오장육부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고요. 그런 분인데도 이 순결에 관한 한 양보 없이 너 눈 빼라, 너 오른손 잘라라 요구하실 만큼, 순결을 요구하실 만큼 하나님은 순결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양보 없이요. 이런 것을 계명은 그냥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이런 걸 요구하시는가?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입에서 나온 이 계명을 우리가 읽고 듣는 순간에 이걸 지킬 수 있냐 없냐는 다 둘째 문제고 저분이 누구시냐? 어떤 분이시기에 이런 철저한 정도의 순결과 철저한 정도의 권위에 대한 존중을 요구하시며 이런 철저한 정도의 인격에 대한 존중을 요구하시나 저분 누구신가 하는 것을 계명은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요. 저분 본성이 어떤지, 그리고 우리한테 뭘 요구하시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한 건 두 번째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법은 만인에게 공통적으로는 용도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게 해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법을 사람이 지켜야 한다는 것, 그게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 그게 사람의 의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왜요? 법은요, 아까 잡담이 아니고 말은 말인데 한가한 소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법은 아까는 중요한 말이라고 말씀드렸다면 법은 권위 있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법이라는 말이 딱 떨어지는 순간에 수법자가 있고 준법자가 있습니다. 법을 내린다 그거예요. 법을 제정하는 분이 있고요. 그 법을 지켜야 하는 존재가 있게 된다고요.
법이라는 말은 그것입니다. 권위의 말이에요. 법은 권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법도 우리가 이렇게 가주술성을 고려해서 다 지킬 만한 법 테두리를 갖지만 국회의원 했던 사람들, 무슨 장관 하고 심지어 대통령을 했던 사람들도 법을 어겨서 지금 다 감옥 가서 고생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법은 권위의 언어라고요. 지켜야 해요. 안 지키면 벌 주어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법이 왜 필요한가 하면 하나님이 누구시고 이 하나님의 법을 듣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를 딱 가르쳐줘요. 그 법이라는 사실 자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대주제로서 왕이십니다. 수법자예요. 법을 내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사람은 피조물로서 그 법을 지켜야, 마땅히 지켜야 할 법 아래에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법을 기준으로 법 위에 계시고요. 우리는 법을 기준으로 법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 나신 게 굉장히 센세이션하고 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법의 그 개념을 알 때 그 말이 의미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까? 율법 아래 나셨다 하는 말. 법 위에 있는 분이, 법을 내시는 분이 법 아래에 들어오셔서 그 법을 지켜야 할 그 준법자의 위치에 서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법은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왕이시며 대주제이신 사실과 우리는 그 밑에 있는 그 법을 지켜야 할 피조물인 사실을 애누리 없이 그냥 딱 알려줍니다. 법이라는 말을 들으면 관계가 그렇게 설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엊그제 우리 공적 신앙고백 공부를 하는 시간에 대학생들하고 공부를 하는데 야, 피조물이라는 말이 뭐냐? 물어봤어요. 아니 그 똑똑한 대학생이 모르더라고요. 그 말을. 피조물이라는 말. 피조개가 아니고요. 먹는 거 말고요. 피조물. 어려워요. 이 한자어가. 그 피라는 거 이불 피자거든요. 덮는다 이거잖아요. 당하는 거. 덮어 쓰는 거예요. 뒤집어 쓰는 거. 그래서 피해 그러면 해를 덮어 쓰니까 피해지 않습니까? 피동. 동작을 당하니까 피동이지 않습니까? 피조. 그러면 이 조가 만들 조자니까 만들어짐을 당하는 거예요. 피조라는 거는. 이 물이라는 거는 대상 사물을 가리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포함하고 사람과 이 자연 만물을 포함하는 만물 그럴 때 만 가지 사물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전체 대상을 말하는 거잖아요. 사람이든 뭐든 간에 동물이든 간에 피조물, 지음받은 존재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이게 한자어다 보니까 당연히 알고 있으라고 생각하고 당연한 답을 기대하고 물어봤는데 모르니까 제가 엄청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언어가 많이 달라졌구나. 우리는 한자어를 많이 쓰는 시대에 살았는데 이렇구나. 이 피조물이라는 말을 모르는구나. 그래 이제 아시겠지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이 법을 매개로 해서 딱 정립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법을 지켜야 할 존재예요. 왜요? 피조물이니까 그렇습니다. 셋째로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용도인데요. 만인에게 공통된 이 하나님의 도덕법의 용도 세 번째는 그들이 그것을 지킬 수 없고 그들의 본성과 마음과 삶이 죄악으로 오염되었음을 깨닫게 하고 그들이 자기의 죄와 비참함을 느껴서 겸손하게 합니다. 여기 매력 있는 게 아까 하나님의 본성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본성과 마음과 삶이 나오는데 누구의 본성입니까? 타락한 이후의 나의 본성이요. 하나님의 본성은 하나님의 법이 잘 보여주는 대로 명예를 존중하고 순결하게 이를 데 없고 독점적인 사랑을 요구하고 권위가 존중받기를 원하고
이러면 하나님에 관한 어떤 이미지가 쫙 생긴단 말이에요. 충분하지는 않아도, 요 간단한 말로도. 그러니까 계명을 충분하게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관한 그림이 생생해지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겠지요. 하나님의 법이니까 하나님의 본성과 뜻을 계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배워야 해요. 잘 알아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으니까. 그건 좋아요. 알았어요. 그런데 그 법을 계속 깊이 공부하는 데 비례해서 그 법을 보는 순간에, 아니, 하나님의 본성은 그런데 내 본성은 왜 이 모양이야?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마귀의 형상이네. 아니,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모습일 수가 있어? 이건 영락없는 마귀의 모습이야. 물고 뜯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시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격을 말살하고 함부로 대하십니까? 근데 우리는 늘 그렇게 하거든요. 나는 본래는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라 마귀의 자식이구나. 하나님의 법을 보면 알게 됩니다. 애누리 없이 알게 돼요. 내가 지금 누구 자식인지 알게 돼요. 너희 아비는 마귀다 하는 주님의 말씀이 내 정수리에 떨어진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 법을, 하나님의 법을 보면 알게 돼 있어요. 그래, 하나님의 법은요, 우리의 참 모습, 우리의 본성과 마음과 삶을 그냥 비추어 보는 거울입니다. 이 거울이 꼭 필요해요. 그래야 사람은 자기 모습을 보아요. 제가 이 사진을 이제 이렇게 찍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재미난 현상이 하나 있는데요. 대개 5, 60대를 넘어가면 특히 우리 여성분들은 사진 찍기를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지요. 옛날에는 나도 한때는 이게 피부가 탱탱하고 이게 이쁘다 소리 들었는데 나이 들고 보니 주름살 막 생기지, 쭈글쭈글해지지, 별로 사진에 나오기 거북스럽고, 가뜩이나 오늘 화장도 안 하고 온 날은 사진 찍히기 싫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항암 치료 받느라고 머리털 다 빠졌다든지 그런 사람 사진 찍고 싶겠습니까? 안 됐지만 무슨 유방암 수술을 받아서 양쪽 다 절개해내고 나서 욕실에 샤워할 때 그 전신 거울에 자기 모습을 보면 마음이 그 거울 계속 보고 자기 모습 계속 보고 싶겠습니까? 끔찍하지요. 거울 안 보고 싶죠, 사실. 그런 거울은 안 봐도 좋은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계속 보아야 돼요. 그래야 그 진절이 나는 자기 모습이 무언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안 보면 자기 모습 못 봅니다. 그래, 거기 각주 417번 있잖아요. 거기 두 번째 증거 성구가 그거지 않습니까?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이게 우리 오늘의 대요리 문답 아까 90 그 사문의 첫 번째 문구. 타락한 이후에는 아무도 도덕법으로 의와 생명에 이룰 수 없다. 그 말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 없다. 그 다음에 말이 중요한데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습니다. 율법이 있어야 죄를 깨닫습니다. 이 도덕법의 나중에 핵심이 이 정화가 이 율법이거든요. 그 밑에 증거성구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7장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리가요. 율법이 하나님의 법인데 어떻게 죄겠습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나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것입니다.
율법이 뭐뭐뭐뭐 하지 말아라 하는 그 계명을 보는 순간에 그 계명을 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는 동시에 내 안에 있는 죄를 알게 된다, 그것입니다. 그래, 여기에 증거성구에는 없지만 이게 로마서 7장 7절인데요. 두 절을 더 밑으로 내려가서 로마서 7장 9절은 이렇게 적나라합니다. 전에 옛날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게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에서 7장 9절에서 한 고백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법의 거울 앞에 서기 전에는 내가 살았습니다.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다 살아서 돌아다녀요. 마음이 울적한 게 없어요. 다 자기가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살만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아버지 법 없이도 사실 뿐이야. 그렇게 겁 없이 말합니다.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주변에도 참 착한 사람들. 그게 법을 모르니까, 법을 깨닫지 못하니까 사람이 살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이 왔어요. 계명이 이르르니까 거꾸로 말하면 계명의 거울 앞에 이 훌러덩 벗고 내 모습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어이구 시꺼머네, 흉측하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습니다. 이게 타락한 이후 우리 사람이 법 앞에서 하여야 할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이, 이게 로마서니까 신약시대인데요, 과거에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난 죽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사야 6장 5절을 보면 이사야가 들은 말이 없어요. 천상의 회의에, 어전회의에 환상으로 참여합니다. 그때 들은 말은 이거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여기 기립해서 성삼위송 2번 17쪽 불렀지 않습니까? 그 가사 뭡니까? 진짜 간단해요. 거룩 거룩 거룩한 하나님. 거룩 3창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스랍들이 날개로 눈과 발을 가리면서 날면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는 이 거룩 3창을 할 때 이사야 예언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죽게 되었다 이거잖아요. 나 이제 멸망하는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게 되는 순간에 인간이 즉각적으로 느끼게 되는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은 뭐냐 하면 죽음에 대한 의식입니다. 나는 죽었다.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것입니다. 계명을 모르니 살아서 펄펄 날뛰고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래, 제가 아주 사랑하는 이 말이 있는데, 따져보니까 32년 전에 대학교 3학년 때 이 칼빈 선생의 이 이사야서 6장 5절 주석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노트에 써놨는데 한 9줄쯤 됩니다. 긴데 이 6장 5절을 칼빈 선생이 어떻게 썼는지 한번 그냥 들어보십시오. 여기 이사야가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한 말에 대해서 이분이 주석을 단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이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의 지혜와 힘을 믿는 헛된 확신으로 들뜨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앞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의 법으로 바꾸어서 들으셔도 됩니다. 똑같은 말이니까요.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니까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기 전에는 우리는 우리가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가 신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뵙고 나면
그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무엇인지를 느끼고 알기 시작한다. 사람이 자신을 위한 아무런 권리도 주장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의존하는 데에서 참된 겸손은 나타난다. 경건한 조상들은 하나님을 뵐 때마다 나는 죽으리로다, 나는 반드시 망하리로다 하는 말을 언제나 순간적으로 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애는 마음이 하나님께로 진지하게 이끌려가기 전에는 하나의 망상이며 어둠 속을 걷는 것이며 진실과 거짓을 분간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실 때 빛을 가지고 오신다. 이는 우리가 스스로 가졌던 그릇된 생각을 좋아할 때 볼 수 없었던 우리의 무가치함을 알아보게 하시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이 주석을 달았습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알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그에 비해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원래 하나님의 모습이 나한테서 계속 나와야 돼요. 그거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 아니고, 그거 아니면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의 모습이 안 나타나는데 어떻게 그게 사람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뒤집어서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면 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야 사람이지. 근데 어떻게 나에게서는 그런 게 안 나오냐는 말이에요. 안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알게 될 때 나는 죽습니다. 죽어야 합니다. 아, 난 죄인이구나. 난 마귀의 자식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머리 좋은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 우리야 뭐 교회 어려서부터 다녔으니까 맨날 죄인이라는 소리 하도 들어가지고 이제 아주 이골이 나는구만 뭐. 그리고 성경을 잘 봐서 우리가 죄인인 거 알겠어. 인정해요. 그런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말이지, 이 사람들은 성경도 안 봐요. 하나님도 생각 안 해. 없어,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도덕법을 알게 된다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들은 뭐야? 그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가 죄인인 걸 알게 될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으로 읽은 로마서 2장 12, 16절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법, 도덕법이 나중에 율법으로 구체화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딱 주어질 때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주 그냥 햇빛처럼 명쾌하게 드러날 뿐 아니라 그 햇빛과 같은 빛에 비추어서 자신의 죄인됨도 환히 드러납니다마는, 그럼 하나님의 법이 안 주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됩니다. 걱정 없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이게 로마서 2장 12절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14절, 율법 없는 이방인, 이게 문제잖아요.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여기 본성이 나오잖아요.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율법을 행할 때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에겐 율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 바울 사도는 말을 아주 가려서 씁니다. 이방인에게는 율법의 일을 행할 기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율법을 행한다고 하지 않고 율법과 비슷한 일, 율법의 일을 행합니다. 어떤 식으로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됩니다. 이건 무슨 말이래? 그 바로 다음에 알려줍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여기 보면 율법의 일이라는 말이 나오고 율법의 행위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건 율법하고는 상관없어요. 이 사람들은 율법을 몰라요. 십계명? 그런 거 니네 기독교인들이나 가서 생각해. 난 그런 거 안 믿어. 좋아요. 근데 그 사람도 사람이거든요. 짐승 아니거든요. 자기가 있어요. 자기의 양심이 있습니다.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 어떤 사람이 양심은 천명의 증인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범죄자들이 원래 사람 안 보는 데서 이 감시 카메라 없고 어두컴컴한 데서 죄를 짓지 않습니까? 도둑도 다 밤에 하는 거 아니에요? 대개는 남의 눈을 피해서 합니다. 그런데 다 피했습니다. 완전 범죄예요. 아무도 못 봤어요. 끝끝내 그랬는데 자기 양심이 1000개의 눈을 가지고 봤습니다. 자기가 무슨 실성을 해서 그 일을 하지 않는 한 다 안다고요. 내 양심이.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슨 거짓말 탐지기도 나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 하나님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도요. 그의 본성, 그의 사람됨 그 자체, 그의 양심에 희미하게지만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습니다. 사람이 나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 말이 그거지 않습니까?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바울 사도는 말을 담대하게 쓰죠. 내 복음이랍니다. 자기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지.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이 복음을 사도에게 맡기셔서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라고요. 그래 내 복음이라는 말도 씁니다. 바울 사도는 때로 이렇게 과감합니다.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다. 심판정 앞에 섰을 때 그가 나는 하나님의 율법 들어본 적 없는데요. 기독교 우리나라에 그때는 안 들어와가지고 난 조선시대 살았거든요. 나는 그런 거 몰라요. 근데 어떻게 내게 죄를 물어요? 그렇게 말 못합니다. 그가 사람인 한에는 양심이 있고 자기가 자기에게 법이 된다고요. 사람이니까요. 짐승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나쁜 일을 많이 했는 거 압니다. 그래 하나님이 그걸 잣대로 해서 그 사람은 얼마든지 그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그가 죄인임을 드러내시겠습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덕법은요. 사람인 한에는 그 안에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사람인 한에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한 일을 직고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만인에게 공통되는 법입니다. 하나님이 이러시니까 너도 이렇게 살아야 해. 너 하나님의 형상이야. 그게 사람의 본질이야. 근데 넌 지금 본질에서 이탈했잖아. 사람도 아니야. 그런데 무슨 할 말이 있어, 죄인이. 이렇게 책망합니다. 마지막 넷째로 그리스도와 그분의 완전한 순종이 필요함을 더욱더 분명히 볼 수 있도록 왜? 비참하니까요. 자기의 죄와 비참함을 알게 돼서 나는 죽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마음이 이렇게 착 내려와야 그리스도가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거룩하시고 나는 이렇게 죄의 진창 가운데 마귀의 형상을 하고 있으니 내가 받을 것은 지옥의 형벌밖에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래 그때 하나님께서 처음 내려주시는 구명줄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모르면 그리스도? 이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적당히 도덕적으로 살고 종교를 갖고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면서 교회 나가면 이것저것 잘 된다더라. 그래서 믿는 그리스도, 제대로 된 그리스도 아니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법에 노출되고 자기의 벌거벗은 모습이 드러나고 그런 가운데 나는 죽게 되었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할 때 그리스도를 그때 아는 그리스도, 그런 그리스도가 그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원자이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지으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말씀하시옵니다. 하나님은 과연 거룩하시며 형언할 수 없는 순결함과 빛 가운데 거하시오나 하나님에 비하여 저희는 어두움이며 저희는 암흑이며 무지 덩어리 자체이었고 그러면서도 자기 마음에 욕심이 가득하여 탐심이 가득한 눈으로 늘 죄를 찾아 지으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일들을 하는 데에서 때로 기쁨을 얻는 죄인들이옵니다. 주님의 법을 더욱 저희에게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에 비추어 저희는 어떻게 큰 죄인이며 헐수할 수 없는 죄인인지 알게 하셔서 저희에게 그리스도가 얼마나 필요하며 절실히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야 마땅한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의 지엄함과 하나님의 법의 순결함과 거룩함을 더욱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이룬 이 작은 공동체가 무법한 사회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의 명령이 관철되는 사회, 하나님의 법이 준수되는 사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